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아멘.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아멘. 너희를 고치리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또 반환점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징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그 결과 회복이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다가 정말 징계 앞에서 감사하다가 회복 앞에서 더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오늘은 조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먼저 11절까지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목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지금까지 26장에서는요. 여호야김 통치 첫째 해에 이제 일어난 일, 성전에 가서 외치라고 했다가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심판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죽지 않은 사건을 다루었다고 하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기록할 때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돼 있지만 다행히 그 3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나와 있죠. 시드기야 통치 첫 해에 시드기야 주위에 지금 여기 보니까 막 많이 왔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반바벨론 동맹을 결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한테 네가 총 때문에 이걸 위해서 왔는데요. 온 이들에게 2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로 퍼포먼스를 하게 했습니다. 목에 이렇게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쉽게 생각하자면 춘향이가 찬 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나무로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예에 잡혀갈 때 칼도 차지만 줄 이렇게 해서 목끼리 막 연결하잖아요. 이 줄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5절부터 나오는데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 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같이 모여 있는 왕들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큰 능력으로 쳐든 팔로 땅을 만들었고 모든 것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적절한 사람한테 나 그거 맡기는 전적인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모든 짐승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맡긴 대상이 누구냐, 6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가 지금 그런데 세운, 내가 보기에 옳아서 내가 주권을 특별히 지금 세계사의 변동의 기간에 있는데 전 세계 주권을 넘긴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구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세우는 통치 기간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간 때까지는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아들과 손자까지, 여러분 한 3세대 정도 되면 몇 년 될까요? 정확하게 성경 그 기한까지도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죠. 딱 70년.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을 하고 나서는요, 딱 70년 지나고 나서 망해버립니다. 70년까지는 섬기게 될 것이고, 뒤에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70년 후에는 망할 것이지만 70년 동안은 내가 느부갓네살을 주권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이야기하셨다고요? 시드기야 통치 원년에. 26장에도 보면 여호야김 통치 원년에 주셨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섰는데요, 여호아스 3개월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다스렸고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11년 했는데요. 여러분, 이 11년 꽤 긴 기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번 다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11년간이나 기회를 주었는데요, 결국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는데,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통치를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한번 보시죠. 8절,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굴복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의 이 달게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받아들이며 조금 더 쉽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떼거지로 세상 나라들이 와서요, 야, 우리 반바벨론 동맹 맺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9절에도 보면 떼거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딱 반대되게 하자고 막 이야기할 것이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자고 막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의 천편일률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 선민인데 뭐 그런 일이 생겨? 너 예배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징계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징계가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벨론 섬겨야 된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떼거지로 와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사단은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희생 없는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거 거짓 예언이고 그거 따르며 너희는 뭐 더 멀리 쫓겨날 것이고 더 많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를 섬기면은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 머물러 밭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누구길래 느부갓네살에게 을 옳게 여기고 그에게 모든 나라들을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에는요,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의 사람인 다니엘을 붙여 주실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계를 다스리게 하느냐? 실은 그에게 말씀의 사람 다니엘을 붙여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원년에 11년을 통치한 시드기야 원년에 이 예언을 하시지만 이미 여러분들 여호야김 4년 때에 이미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년 때에 끌려갔으니까요. 지금쯤에 벌써 그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소년들이 거기서 자라다가 나중에 테스트 받고 나서 곧 그가 이제 사용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아무나 찍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선에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선에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냥 다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쌓은 곳이 바벨입니다. 바벨론이 바벨입니다. 바벨이 바벨론입니다. 그 뭐가 괜찮아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통해서 이 근동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에게 말씀의 사람 다니엘을 붙여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3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을 봤는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 두려운데 뜻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내 꿈부터 맞추고는 그 뜻을 맞춘 사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박사들이 학을 뗀다고 하나요? 학을 떼면서 제정신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본 게 너무 몽조가 있어서 이거는 정확한 뜻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소년으로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뜻 환상을 다 보여주신 상태에서 뜻을 알려주게 되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뉘앙스는 뭐냐고 하며 이거 아무도 못 맞춘다고 했는데 이 박사들 다 자기 나름의 신이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춘다 했는데 너희 신은 정말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나? 진짜
진짜 능력이 최고인 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신상을 보았는데 바벨론이 황금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고 하면요, 나중에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쓸 것이고 다른 나라가 쓸 것이고 다른 나라 서지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돌만 가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남는다가 메시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적 청취.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뭐만 들었겠어요? 네가 황금머리다 그러니까요, 뭘 하냐고, 황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황금머리인데 절을 안 해? 자, 그런데요, 그들이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느냐 건져주지 않느냐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건져주면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이때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때 뉘앙스는 첫 번째하고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오, 대단한데 어떻게 그걸 알지? 이런 신 처음 봤어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라는 고백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신실한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왕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딱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더라. 2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아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한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쨌거나 그 이후에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와,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멋있지? 와, 그래서 미쳤어요. 여러분 미칠 것 같으면 미칩니다. 자기 때문에 미칠 것 같으면 진짜 미칩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요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붙여 두셨죠.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세 번째 고백은요 또 다릅니다. 굉장한 대단한 능력자시군요. 신실한 구원자시군요. 해서 여기서는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요, 그가 처음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이 소개해 준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하게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고
이제서야 고백하고는요. 35절에 보면요. 그는 모든 사람 없는 것처럼 하늘 군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그분 앞에 뭐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누구라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여주시고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려서, 여러분 지금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을 무너뜨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떨어진 것 같죠? 아니요.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택하셔서 이제 이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까? 바벨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벨, 원어로 바벨이고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대로 마지막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악의 상징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신자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들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불의한 자를 이용해서 덜 악한 성도를 징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방금 질문한 질문에 대한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여호야김 시대가 되고 나서 요시야 때 한 개혁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포악이 그러니까 폭력과 이렇게 그 불법이 막 끝까지 치닫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항의하죠. 왜 이런 악한 왕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어. 그러자 갑자기 논조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악과 패역은 차마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악하긴 악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익숙한 구절은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쓰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이 뜻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의 반대되는 개념,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맞죠? 그죠? 의인은 이렇게 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악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반대 개념이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다, 바벨론은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의 동의어 두 가지를 뽑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악인의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다시 무엇이라고요? 교만, 그리고요 부정직.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의 동의어를 그러면 두 가지를 뽑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겸손,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의인이 있고 이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서 의인이 결국 남은 자처럼 소수가 남게 될 것인데요. 의인이 있고 그들을 징계하는 악인 바벨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자,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던 악한 바벨론은 교만과 부정직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징계의 대상이 된 의인은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겸손으로 말미암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성도를 심판하시는 이유라라고 지금 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직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정직의 표상으로 다윗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정직이 무엇이냐? 다윗의 정직의 핵심이 무엇이냐? 지지율 100%고 모든 백성이 다윗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이요, 나단 왔을 때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 것을 정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이 무엇이냐? 정직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겸손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것. 우리 엊그저께 영상 보셨잖아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하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싸하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짝 매달려서 엎드리는 이 겸손,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으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징계하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 70년 후에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해도 뭐 굉장히 덜 악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악합니다. 상당히 악하고요. 우리 충분히 악합니다. 우리 한 사람만 지상에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러야 할 만큼 충분히 악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되게 멋있게 번역했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설명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 아닙니다. 소문 듣지 마시고요. 성경 보세요. 여기 소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놀랐나이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는 단어로 항상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경외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해서 잘 된다는 뜻 아닙니다. 징계가 실제가 될 것인데 그 후에 그걸 뛰어넘는 위로가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다가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부응 원하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요, 이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야,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그대로 된다는 말이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한 징계가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70년 후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회복도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징계하십시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것이니까 긍휼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년 내에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선 사람들 다 고백할 것입니다. 징계가 실제가 되었더니 회복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징계 안 믿었는데 징계가 실제더군요. 그러고 나서 징계 속에 있을 때는 나는 회복 진짜 믿을 수 없었는데 회복이 실제였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 시를 그의 성경을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주여 수년 내에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니까 이제 환상이 또 보입니다. 막 그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이제 보고 나니까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몸이 막 그냥 뼈가 썩는 것 같이 막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는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산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온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쁘게 율동도 만들면서 얼마나 더 이렇게 예쁘게 율동하느냐만 신경을 쓰지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이제 쓸고 가면요, 농작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목축업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도 이제 없을 거예요. 진짜 비참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 금동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금동이를 볼 때 사슴 같다는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근데요, 동물원에 갔을 때 사슴을 보더니 짖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사슴 그 장 갔더니 계속 뭔가 잃어버린 핏줄을 만난 것처럼 계속 사슴도 궁금해서 계속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얘가 혹시 사슴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슴이 여러분들 발이 쭉 잘 빠졌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이제 차원이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바벨론의 징계를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제 뼈가 썩는 것처럼 입술이 떨리고 막 창자가 흔들리지만, 여러분들 이미 그는요, 이미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니까 험한 곳에서도 넉넉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초월하는 노래, 초월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믿음은 어떤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건 기복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함께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초월하는 노래, 이런 자유하는 노래를 배운 사람이야말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 열매가 있습니까? 감람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요,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요, 세수대야 하나가 없어서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한 번도 이렇게 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누가 세수대야 갖다 줬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쓴 그의 노래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막 흥청망청 막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성 파티를 지금 벌리고 있는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다 가져도 여러분들 항상 막 불안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사슴처럼 높은 곳에 가 있고요, 다윗처럼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의 기쁨은 왜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초월하는 노래고 자유의 노래이고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징계가 실제가 될 것이지만 위로가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자리에 또 다윗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의의 열매가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징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